오랫동안 가까이서 지내던 사람들이 또 먼 곳으로 뭐 직장이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그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이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파티를 열어주고 또 그동안 함께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아쉬움들을 나누면서 참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있었던 그런 즐거운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비장한 말씀으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날만큼은 마지막 만찬에서만큼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만찬과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에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왕이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사람들과 동물들의 첫째되는 사람의 장자, 동물의 첫째 동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애굽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큰 고통이 되었고 바로 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문 지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에 묻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의 장자가 죽지 않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그러니까 패스오버라는 말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안에 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 안에도 장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장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 것은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준비하면서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의도된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참 유월절 음식을 나누던 중에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되게 질기네요.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포도주는 피를 흘려서 세운 그 언약,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죽음으로 세워진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뒤에 소를 죽이고 그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에서 나온 피를 두 개로 나눠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이 언약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소의 피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한 채 살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New Covenant.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자 그 언약을 지키는 방법을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동물을 사오면 동물의 엉덩이나 이런 데다가 뜨겁게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죠. 그래서 누구의 소유를 그렇게 이제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더 이상 모른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나 큰 자까지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누가 더 큰 희생을 치른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를 삼으셨는데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지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언약을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받은 자녀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의지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습이나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31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치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성서약을 하는 것처럼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나라, 그 왕국을 세우면 각자가 수고한 만큼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다짐했던 이유는 인생의 대박을 칠 수 있는,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그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칫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남아서 그 일을 함께 누리는 상황이 된다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이제는 모든 삶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간 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 언약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 점으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언약 백성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을 담대하게 갖고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실 그 왕국을 우리가 함께 이루면 거기에서 큰 자리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성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처럼 마음의 언약을 새겼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을, 구원의 약속을 누구도 지우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모른 채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흔들리거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제이메스의 그 정명석의 문제를 다룬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은 사람이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1편만 봤는데 참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이후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위 말해서 명문대 학생들이, 그 지식인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이메스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왜곡해서 교묘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숙하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단이죠. 제이메스의 그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고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명석을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쇠뇌를 당해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정명석이 재림예수라면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고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잘못된 성경 이해와 구원관으로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억울한 것 아닌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한글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그 모습과 그 몸부림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구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의 그 내용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씨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 한번 영접기도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의 피로 새겨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언약 백성의 바른 모습인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분명히 간직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얻고 싶은 성공,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미래의 그 찬란함,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될 성공,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모습,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만 할까요? 제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면은 관심이 없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시대에 뭔가 하나 걸쳐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은혜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대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 삶이 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만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공을 보장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그 자녀됨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슈퍼맨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줄 아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MCC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마음에 새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형편이 잠시 어렵고 코로나 팬데믹이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들, 부정적인 얘기들, 고난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의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한 것인지 묵상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면서 주어진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두렵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약속은 결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